예, 우리 3단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우리의 의지와 삶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해하기 쉽고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 동안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세 가지 길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락드업.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은 어딘가에는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이나 병원에 갇혀 있으면은 보통 그동안 술을 마실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가 covered up. 중독자가 중독을 감추고 묻어두고 있으면은 결국 중독으로 인해서 뭐를 맞이해요? 죽음. 그리고 흙으로 그 사람의 관을 덮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는 술을 마실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이 sobered up,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고 있는 동안은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곤고했던 옛날, 그 가난했던 심령은 사라지고 불과 몇 개월, 몇 년을 끊고 지내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취하는 그 이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건강한 이득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서 오는 중독자를 망하게 하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 모임에 관심이 줄어들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이 우선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만은 다르다라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망가지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회복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회복의 삶은 첫째, 평온하고, 둘째, 균형이 잡힌, 셋째, 영적인 여행길을 가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평온하고 균형이 잡힌 영적인 여행길, 그것이 회복의 삶입니다. 이것은 중독자의 회복이나 가족의 회복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이 평온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피조물인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나를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화평이 모든 화평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평화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나와 나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를 더 이상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수치감이 해결되어지고 자존감의 회복이 일어날 때 나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진정으로 여유 있고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로 인하여 나의 주변 환경과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중독자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은 물론 불가능했던 것이고 끊은 다음에도 잘 되지 않아온 부분입니다. 왜냐? 내가 나와 평화를 이루고 있지 못한데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것은 힘든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정직하게 보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질 때, 즉 성숙한 삶이 이루어져 나갈 때 주변과의 평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과의 평화란 억지로 참고 지내는 것을 넘어선 것을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힘듭니까? 먼저 나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나 자신과 전쟁 중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복의 삶 두 번째 요소는 균형 잡힌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심지어는 좋다는 것이라 할지라도 절제가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 회복 모임, 일, 운동,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신만의 시간,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들, 모든 것들이 밸런스를 이루는 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체험,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고 순종하는 삶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 걸어가는 영적인 여행길이 바로 회복이며, 이것은 평생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돕기 위해서 12단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12단계의 흐름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전체에 대한 흐름의 이해가 확실히 되고 나면은 실천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자동차에 견주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자동차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인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나 있는 곳은 어디나 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엔진이 꺼져 있는 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1단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엔진이 스스로 스타트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즉 도움이 필요함을 믿게 되는 것이 2단계입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엔진에 발동이 걸리는 것이 3단계입니다. 이 발동이 걸린다니까 또 딴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건강한 발동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차원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시동을 거는 것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죠.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러므로 기아가 파크나 뉴트럴에서 나와서 드라이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낼 수가 있는가? 첫째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단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해보겠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올드 아이디어와 삶의 방식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이 기아를 드라이브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아가 드라이브에 들어갔다고 차가 움직입니까? 여러분, 신호대기 하고 있을 때도 기아는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차를 움직이려면 그때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이 발을 떼어주고 가스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수많은 중독자와 또 크리스찬들이 파란불이 켜져도 신호대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신호대기 하고 있어요. 기아는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데도 사실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결심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들이 4단계에서 9단계까지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됨으로 인하여 나 자신의 평화, 그리고 주변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가스만 넣어준다고 언제까지나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메인터넌스를 해줘야 하는 거죠. 때가 되면 부속도 바꿔줘야 되고요. 타이어도 새로운 것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10단계, 11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라이드도 좀 줘야죠. 자기만 타고 다녀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멈춰 서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차도 멈추고 그 사람 차를 손봐주고 하는 것이 12단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3단계 강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2단계와 3단계 사이를 클로즈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독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나에게 해답이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1단계였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회복은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힘,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 2단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믿음, belief가 아니라 신뢰인 것입니다. trust.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초신자 시절에 텔레비에서 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명한 고개사 한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굵은 케이블을 설치해 놓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 줄 위를 걸어서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개사는 성공적으로 폭포를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그 바퀴가 하나 달린 그 손수레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제가 이 손수레를 끌고 케이블을 밟고 폭포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모두 예 했어요. 그리고 그 고개사는 나야가라 폭포 위를 성공적으로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제가 이 위에 250파운드의 흙을 싣고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다 또 예 했죠.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손수레 위에다가 사람을 한 사람 태우고 제가 밀고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중들은 또 전부 다 예 했어요. 그러자 그 고개사는 그러면 이 손수레를 타고 나와 함께 건너가실 분 나오십시오.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고개사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신뢰의 증거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안심하고 맡겨드려도 될 수 있는 오직 한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제거해야 될 장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중심주의적인 생각을 선택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유혹하는 사탄만 블레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변명 중에 이런 것이 있죠. Satan made me do it. 들어보셨어요? Satan made me do it. 여러분, 사탄은 유혹하는 것이 잡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잡은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게 우리의 잡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힘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모든 12단계 강의들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독의 문제입니까?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됐죠. 그러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독자 생활을 그만뒀다고 행복해졌습니까? 절대로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삶의 내용이 깨끗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중독자가 끊었다고 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다 행복합니까? 가족분들 말씀해 보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 사회가 문제입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사회 역시 유토피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원초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주장과 기대, 나의 욕심이 만족이 안 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 내린 나의 선택의 결과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인생에 대한, 성공에 대한 잘못된 나의 생각들이 나를 화나게, 슬프게, 불행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사고방식과 삶의 내용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중독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자기중심적 사고, 이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란 무엇일까? 이 둘의 공통점은 결국 내 생각이 옳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행동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므로 선택한다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익이란 무엇인가? 유익이라면 어디에 근거를 둔 유익을 말하는 것인가? 저는 지난 23년 동안 중독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그것은 유익한 일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저를 속이면서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것이 유익한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고 있는 인류의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 모든 정보를 내가 프로세스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나한테 유익한 것인가를. 비록 우리가 철학, 윤리, 도덕 그리고 과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아직도 혼과 육에 의한 결정들인 것입니다. 그래도 물론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과연 진실로 자신에게 유익한 삶을 산 것일까요? 중독자는 어떠합니까? 증세가 악화된 중독자의 경우 얼마 동안을 끊었다 해도 대부분의 결정을 육과 혼의 영향권 아래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결론을 확실히 믿으면서 내린 것도 있고 본능을 따라 별 생각 없이 결정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그것이 유익이라는 결론하에 내려지는 결정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지금 알코올 중독자 얘기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먹으면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에게 그 술을 마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박,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재발을 하지만 나중에는 혼란스러운 삶이나 바닥의 삶을 예상하면서도 재발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중독자들이 이 여자, 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다니는 것이 최소한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만은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정신과에서는 병적인 상태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 맞는다, 내가 생각할 때 유익하다 하는 것이 나에게 항상 유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유익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보화를 쌓으라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뇌 속에 있는 이 유익 시스템의 변화가 와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유익 시스템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유익 시스템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오랜 세월 동안을 중독자와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 그러한 시스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무엇이 진정 유익하고 유해한 것인지 구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익이라는 결론이 나의 육신의 욕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유익한 시그널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혼과 육이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강권하시는 말씀에 나의 생각과 행동을 복종시키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회복생활인 것입니다. 비록 혼과 육이 동의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강권하시는 말씀에 즉 나의 생각과 행동을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회복생활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은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기도원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감사의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독으로 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긴 결정들이 사실은 유해한 것이었다는 증명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속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시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의 초반기와 중반기에는 이 decision making process를 훈련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을 훈련하는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중독자가 내리는 최초의 유익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끊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저절로 끊어집니까? 그래서 그 다음의 결정은 도움을 받기로 작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결정이 3단계입니다. 3단계는 회복생활의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단계인데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하는 나의 의지와 삶이란 도대체 뭔가? 나의 의지와 삶을 맡겨드리라고 그러는데
my will, 나의 의지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신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y life, 나의 삶이란 무엇인가? 나의 생각과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진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것을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총결산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이라 해도 그것을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퀄리티의 사람인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행동의 동기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동이 비록 그럴듯해 보여도 동기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좋은 퀄리티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 삶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는데 그 동기가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나라는 인간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생각의 원료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다른 새로운 원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의 힘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이 안 되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은 그 자체가 아직도 자기중심주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병든 마음으로 병든 마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원료가 바뀐다는 말은 우리의 의지와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되고, 그것은 내가 만든 삶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칙,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에 순종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 삶의 내용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내가 즐기는 삶의 내용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삶을 목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원료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근거를 두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2절을 보겠습니다. 쉽게 좀 쓴 영어 성경인데요.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but tha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Then you will learn to know God's will for you, which is good and pleasing and perfect. Changing the way you think.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제가 어느 날 거듭나고 나니까 성경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성격이 급한 저에게는 성경책이 너무나도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저를 전도한 분께 여쭤봤어요.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 그분 말씀이 요한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어보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로마서를 읽어나갈 때 로마서는 저에게 정말로 멋있는 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멋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이요, 칭의라는 메시지를 읽어나가면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며 아무도 그 죄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몸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구원 이후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는 대신에 우리 위에 덮여있는 예수님의 의로우신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의 그 칭의, justification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오히려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보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꼭 그러한 것이 예배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에게 더 이상 자기 주장의 권리가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상태가 우리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이 낮아져서 자신의 의지와 삶이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겨진 상태, 순종하는 상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3단계는 그래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 삶의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이 물질 세계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의 첫머리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3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지력이 있을 때가 있다면 바로 이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디렉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보다 훨씬 전에 AA를 통해서 중독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들의 경험들은 어떠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는가를 잠시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 AA 빅북 챕터 5 How It Works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들 중 일부는 옛날 사고방식을 고집하며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완전 항복하기 전까지는 결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활하고 강력한 알코올을 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움이 없이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그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주의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분기점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보살핌에 우리를 완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에 사용하는 12단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단계는 중독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세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America needs God more than God needs America. If we ever forget that we are one nation under God, then we will be a nation gone under. 알아들었어요? 요즘 와서 더 공감하게 되는 말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이 3단계를 대표하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유익한 것들을 받게 됩니다. 항상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정당하다고 확인된 것 이외에는 계획도 하지 말고 행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제공하는 빠른 성공의 길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삶을 생명까지도 완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려 결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3단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강의를 수없이 했지만 시험을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호숫가 바위 위에 개구리 3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개골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마리는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마리가 남아 있습니까? 정답이 뭐예요? 3마리입니다. 다 잘하시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결정을 했어도 그 이후에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맡겨드린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또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회복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단계를 계속 스폰서와 함께 해나가십시오. 작은 일도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조만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 생활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 있을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 묻혀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새 삶의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고백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한 삶과 죽은 영혼들을 저희 손에 붙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살리는데 온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